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 우리 부활하신 예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 되겠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합독할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시간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 부활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역사적 사건이고요, 정말로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잡기 위해 직접 사망을 당하시기 위하여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 굴을 굴리시고 나오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은 객관적이고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주관적으로 체험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미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에 종이되어 집안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체험,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 부활 체험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으로 부활 체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소망을 얻는 것으로 부활 체험이 다가오고, 슬픔이 가득한 사람은 기쁨의 눈물이 되는 것으로 부활 체험이 다가오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답답하고 갇힌 마음이 자유함을 얻는 부활 체험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의 확진자는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었어요. 어제죠, 미국이 역사적으로 처음 50개 주가 동시에 재난 선포를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었는데 사망자는 거의 2만 명으로서 치사율은 1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카나다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13인가 그렇죠. 확진자가 2만 3천 명을 넘었고, 토론토만도 확진자가 2천 명 이상이고 사망자가 80명이 됩니다. 밴쿠버에 있는 밥 케이전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파인크레스트 너싱 홈 있죠. 입주자가 65명인데 30명이 죽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반 정도가 죽었습니다. 부모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식구들이 들어가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냥 일하는 간호사가 도와주어야, 그래서 환자와 식구가 페이스타임으로 비디오를 보면서 돌아가시는 부모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어요. 토론토도 각 병원마다 지금 환자들이 생겼습니다. PPE라고요,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죠. 개인 보호기구, 마스크라든가 바이저라든가 가운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부족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토론토 웨스턴 병원에서 일하시는 ER에서 일하는 김영아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간호사들도 물건이 부족해서
아껴가면서 일회용 물건인데 소독하고 재활용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프론트라인에서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셔서 확진자가 생기지 않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위생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 토론토 시정부는 강력한 벌금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 박태균 목사님이라고 엊그제 이 호숫가를 거닐다가 잠깐 앉아 있었대요. 그랬더니 금방 경찰이 와서 걸어다니는 건 괜찮은데 앉아있으면 1,000불짜리 딱지 먹는다고 아주 놀라서 기겁하고 일어나서 다시 걸어다녔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부활주를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로움 속에, 고통 속에, 슬픔 속에, 불안함 속에 있어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부활을 체험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전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 체험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집안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한 예수님 나타나셔서 2번을 반복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가장 필요한 부활 체험은 마음의 평안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부활 체험은 다르게 찾아오는데 이때 제자들의 가장 필요했던 부활 체험은 마음의 평안이었다는 것이었어요. 무슨 평안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말하여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강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오는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를 신방하실 때에 불안해하는 사람,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폭풍이 치는 한밤중에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부는 한밤에 어린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의 평안은 내가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는 그냥 밀려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주변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이기라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고 더욱 우울해지고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이 불안장애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 체험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면 그분의 임재를 체험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내 마음을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화, 이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병이 들었다가 확진자가 되었다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 분의 간증이 페이스북에 올라왔어요. 북 아일랜드에 사는 리라고 하는 그러한 분인데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감염이 되어서 심각해져서 ICU에 입원을 했는데 마지막 이틀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었다라고 본인이 간증을 해요. 완전히 격리된 병실에서 가족도 들어올 수 없고 목사님도 들어올 수 없는 곳에서 너무나 외로웠대요. 너무나 쓸쓸하고 너무나 두려웠다는 거예요.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덮칠 때에 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그날 저녁은 지옥 같은 한밤중을 그렇게 지나가고 아침이 되었는데, 그 아침 시간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곳에 병원을 청소하는 사람이 들어오더래요. 사람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마치 햇빛에 작은 광선이 비추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소부는 그 리 씨와 대화를 하면서 괜찮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잘 참아내라고 용기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소부는 얘기하기를 자신은 14년 동안 나이제리아에 선교사로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고향인 북아일랜드로 돌아와 지금 살고 있다고, 그리고 본인이 사역했을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사역을 통해 구원을 받았는지 간증하면서 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리를 많이 격려했다는 거예요. 청소부는 당연히 리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만지지 못했습니다. 문가에 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노라고 하고는 그리고 기도했어요. 성령님, 리에게 임하셔서 리의 폐를 만져주시고 그의 몸을 고쳐주십시오.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리를 계속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떠난 다음에도 그날 하루 종일 그 방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유리 바깥에서 엄지척을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줬대요. 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도 들어올 수 없는 곳, 목회자도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청소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렸고, 놀랍게도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불안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 그것이 아침 시간이었는데 그날 저녁부터 리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신기했던 것은 상태가 호전되면서 입맛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그렇게 먹고 싶은데, 뭐가 먹고 싶었냐면 프론 칵테일 크리스프라고, 이 한국의 새우깡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리가 주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프론 칵테일 크리스프하고 코카콜라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눈을 떴는데 다음 날도 청소부가 아침에 문을 열더라는 겁니다. 들어오지는 않고 큰 봉지를 가지고 왔는데 문을 열고 봉지를 넣어두고 가면서 얘기하기를, 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봉지 안에 오렌지 2개, 코카콜라 1병, 프론 칵테일 크리스프, 새우깡 한 봉지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리는 그 병원에서 아마 찍었던 것 같아요. 그 배경을 보니까 그 페이스북에서 병원에서 자기의 간증 동영상 올리면서 그 청소부에게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집안에 격리되어서 외로울 때에,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그러한 집에 직접 방문해 주시고 신방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이 어려운 사태를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한번 이 시간 마음에 얹어보세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화를 주실 수 있기를. 저 한번 같이 한번 그 찬양 중에 그 맨 마지막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봐요. 평화 평화로다
다시 한번 합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직접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해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를, 용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용기를,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치료를, 기도에 응답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이 부활의 체험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세요. 두 번째, 이 제자들이 체험한 부활 체험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처음 주신 것은 평강을 주셨고,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담대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boldness, 담대함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권능을 받는데 어떠한 권능, 어떠한 파워를 받을까요? 성령이 주시는 파워는 힐링 파워, 신유의 능력이 아니라 staying power,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능력, 뒤로 물러나지 않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도 힐링 파워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12 제자를 둘씩 보내시면서 병을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없었던 것은 스테잉 파워가 없었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능력, 뒤로 물러나지 않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숨었습니다.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사역을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스테잉 파워, 그 자리를 지키는 능력.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능력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3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루즈벨트 대통령은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 중 사선한 유일한 인물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고 2차 세계대전도 승리로 이끈 인물이 티오도어 루즈벨트 32대 대통령입니다. 1933년에 한참 미국이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의 실업자가 25%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어요. 뉴딜 정책을 써서 실업자를 구제하고 경제를 회복하고 다시는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뉴딜 정책은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은 경제 대공황을 극복했어요. 그분이 3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1933년 취임 연설을 했을 때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확실하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두려움 자체입니다.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이름도 없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은 공포는 후퇴를 전진으로 바뀌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마비시킵니다. 맞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지혜로워야 되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정부의 시책을 따라가는 것은 올바른 시민 정신입니다. 그러나 이성적이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은 공포는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파괴시킨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 다시 말하여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마비되고 우리의 생활이 마비되고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를 지키는 신앙, 뒤로 물러나지 않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마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러한 성령 충만이 바로 능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그러한 직종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 이러한 분들에게 성령 충만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고통과 아픔이 지금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도 부활과 소망의 꽃은 피어나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조금 이제는 나아지고 있는데 2주 전만 해도 이탈리아는 지옥이었습니다. 룰리안 얼반이라고 38살 된 이탈리아 롬바디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인데요. 이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의사들처럼 무신론자였어요. 이 사람은 과학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하나님을 배제한다고 배웠고 교회를 다니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무시했고 비웃었대요. 본인의 간증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 코비드-19 사건으로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가 일하는 병원은 한마디로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명의 코비드 환자가 오더니 나중엔 하루에 수십 명씩, 나중엔 수백 명씩 홍수처럼 병으로 밀려닥치면서 의사는 더 이상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결정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는요, 전 세계에서 의료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이고 모든 이탈리아 사람은 의료 세금을 다 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았고 오히려 죽은 사람들의 관을 둘 자리가 없어서 죽은 사람들의 관을 두는 가득한 장의사가 되어버렸어요. 의사들은 지쳤고 불안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끝장났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한계, 과학의 한계를 체험했고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매일 죽어나가고 많은 의사들까지 감염되었고 동료 의사들이 죽어나갔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완전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에 75살 된 어떤 목사님이 코비드-19에 감염되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숨을 몰아쉬면서 숨쉬기에 곤란해서 숨을 몰아쉬면서도 얼굴의 평강을 잃지 않았대요.
오히려 자기의 성경을 꼭 쥐고 있으면서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었대요. 그런 모습을 불신자, 무신론자 의사들이 똑똑히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비로소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의사들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평화를 달라고 기도했고 환자들을 계속 돌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75살 된 그 목사님은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의사들과 환자들에게 평화를 주고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사망했습니다. 롤리안 얼반 의사는 이렇게 그의 간증에서 얘기해요. 저는 집에 6일 동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언제 밥을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만약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목사님을 곧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의 무력함과 무가치를 깨달았고 마지막 숨을 다한 날까지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비록 내 주변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이 의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끝까지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환자들 옆에서 자기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환자를 지키다가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다가 천국을 가겠다라는 그러한 결정으로 이 사람에게는 부활 체험이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도망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자를 지키고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역사적 사건이고 객관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임재하심으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 놀랍게 변화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에게는 평강으로 찾아왔어요. 리에게는 기도의 응답으로 찾아왔어요. 줄리안 얼반에게는 담대함으로 찾아왔어요. 절망에서 용기로 찾아왔어요. 죽는 그날까지 환자들 옆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으로 이 사람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팬데믹을 당하면서 우리는 많은 외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미 예수는 부활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집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소원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 리의 간증 놀랍지 않습니까? 프론 칵테일 크리스프라고 하는 새우깡 하나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기적들, 주님은 살아계세요. 확실하게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도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오늘도 특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 찾아올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알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1, 2분 동안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